로마서 3장 29절부터 4장 12절까지 읽겠습니다. 3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였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에게도니라.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을 정죄한다면은 이 율법 밖에 있는 이방인은 당연히 심판 아래 있는 겁니다. 율법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육체가 된 인생, 죄인이 구원 얻을 길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속죄소로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길이, 하늘에 나갈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법적인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사하시는 법적 자격을, 그 누구도 취소할 수 없는 그 자격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어떤 것인지 오늘 낭독한 본문이 더욱 교훈하고 있는데 다섯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3장 29절부터 31절 한 분 하나님께서 할례자나 무할례자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1절부터 3절까지가 그 다음 단락인데 부분인데 아브라함이 이 육신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 전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4장 4, 5절은 믿는 자에게 경건치 않지만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4장 6절부터 8절은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행복이 무엇인지 다윗이 고백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 9절부터 12절은 결론인데 첫 번째와 같습니다. 이 행복은, 의롭다 하시는 이 행복은 할례자만 아니라 무할례자에게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이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이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도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일하지 아니하는 자, 곧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건데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를 그의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기신다 이렇게 표현됐죠. 실로 복된 일인데 이 복을 유대인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처럼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언제 받았느냐? 무할례시에 받아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는데 또한 할례자의 조상도 되었습니다. 창세기 순서는 반대지요. 또한 먼저 무할례자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할례자가 되었죠. 그죠? 여기에 이제 아주 묘미가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살필 겁니다. 자, 처음 부분으로 가죠.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뇨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사도는 답이 자명한 질문을 던지고는 곧바로 정해진 그 답을 하는 방식으로 이 부분을 시작하고 마칩니다. 29절에도 질문이 나오고 31절에도 나옵니다. 30절에서는 구약부터 전해져 오던 진리, 그 계시의 정수를 분명하게 전합니다. 한 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는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홀로보다는 오직이 낫고 굳이 번역을 하자면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시죠. 이 말이죠. 이 질문은 유대인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죄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의가 아니라 죄를 드러내는 거죠. 지금 유대인이 하나님을 들어 자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도시대에. 하나님은 우리 것이고 하나님을 소유한 우리는 이방인과 다르다.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내리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럴 만한 자격이 어느 민족보다 없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인데요. 이게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 존경에 맞지 아니하는 모세의 평가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아울러서 그들의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느라 신실하셔서 그리하신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무슨 맹세를 하셨습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한다 맹세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의 하나님이 되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그를 부르셨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12장 3절 말씀이 그것이잖아요. 유대인이 눈만 뜨면은 보이는 이 경문, 이마에 경문을 달았는데 이 경문 속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라. 그 말씀이 경문 안에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 하나님을 오해해서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신 뜻을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겁니다. 한 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우상 섬기는 데서 떠나서 나를 향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언약을 맺으신 것 아닙니까? 그런 거룩한 뜻을 이스라엘이 짓밟고 배도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유대인에게서 나게 하셔서 맹세로 하신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8장, 9장에서 이 맹세라는 말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달리 표현하면은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30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 하지 않고 할례자와 무할례자라 표현합니다. 할례는 구약시대 하나님 백성의 표와 인이지요. 할례자라고 이 우리말 성경에 할례자라고 번역이 많이 되어 있는데 실은 할례라는 말입니다. 할례라는 말을 할례자 이렇게 풀어서 번역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할례 받아서 하나님 백성에 속하였습니다. 그러나
할례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 백성 다 없게 사는 건 아닙니다. 모세를 비롯해서 선지자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전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의 할례를 바울은 성신의 할례, 성신에 의한 할례라고 로마서 2장 끝에 표현했는데, 이 성신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 마음에 있는 육이라고 하는 타락한 육신을 베어버린 사람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죠. 성신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듯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이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끝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 신약 백성을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이미 죽었지만 그러나 지금 하나님 앞에 산 자입니다. 사도가 다시금 대답이 정해진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은 방금 전한 교훈과 붙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선 우리가 율법을 세운다, 굳게 세운다면서 우리 사도의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자랑하는 거짓 교훈을 바로잡고 바른 교훈을 사도로서 분명히 전한다, 이 뜻입니다. 이 질문은 율법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다 하는 교훈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도리어 세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것은 율법 행위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과 반대됩니다. 로마서 10장 3절이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만이 율법의 요구, 정신을 이루는 겁니다.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 율법을 세우는 것이죠. 그처럼 율법이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의 의를 증거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어서 언약을 친히 이루신다는 진리를 모세도 이후에 선지자들도 또 시인도 전했습니다. 그들이 증거한 하나님의 의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이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린 일로 율법에서 명하는 희생 제사가 이제는 폐하여졌습니다만은, 희생 제사가 가리키던 그 새롭고 산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영원히 열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온전케 완전케 하려 함이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하신 뜻입니다. 우리가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 규례에 담긴 교훈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전부인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우리는 율법에서, 제사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죠.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사도가 유대인의 첫 조상인 아브라함, 이 조상이란 말에 이 으뜸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첫 조상 아브라함을 들어서 복음 진리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런즉 한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율법의 정신을 드러낸다는 진리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1절이 중요합니다. 중요할 뿐만 아니라 번역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누구도 완벽하게 이게 바울이 말하는 바라고 이 번역이 그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는 이제 그 중에 그나마 나은 번역을 택할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읽느냐면요. 그런즉 육신으로 하고는 한번 쉬어야 해요. 쉬고 나머지를 이어 읽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문장의 골자가 어떻게 되냐면은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무엇을 얻었느냐가 되는 겁니다. 요컨대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우리 조상 되었다고 읽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미 이 단락 처음에 살폈고 끝에서 다시 살피듯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을 때에 무할례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먼저 무할례자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육신으로 이 부사지요. 이 얻었다 하는 동사에 붙여 있는 것이 그나마 낫습니다. 그렇게 번역해 보면 그런즉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하리요. 제가 처음 이 로마서를 강의할 때는 이거와 또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그건 너무 번역이 어려운 것 같아서 이 번역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한글 번역하고 가까웠고 또 한글을 읽을 때도 그런즉 육신으로 쉬고서 읽으면은 결국 이 뜻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2절에서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한 것이 1절에서는 육신으로 얻었다 하는 표현을 풀어 설명한 것이 되겠죠.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그 출발점은 놀랍게도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산 거죠.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기신 그 일이 출발점이에요. 실은 하나님께서 구돌라오멜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나는 무자하오니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가 되겠습니다. 아니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를 바깥으로 데려가서 하늘의 뭇별을 봐라. 네 자손이 저 뭇별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롭다 하신 거죠. 그죠? 이게 창세기 15장 전반부입니다. 후반부는 아시다시피 이 믿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집트에 들어갔다가 4대 만에 돌아올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이 거기 나오죠. 그리고 16장에 가면 이스마엘 낳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워낙 잘 아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려다가 좀 덧붙였습니다. 그래 이 15장 5절 6절에 나오는 이 약속을 믿고서 그 언약을 이루려고 아브라함이 이 사라의 이 제안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나서서 하가를 취한 거 아니죠. 아내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길이 있는데 내 종 하가를 취해서 자식을 낳으면 되지 않느냐. 그래 갖고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언약을 허물 만한 그러한 일이었죠. 육신으로 행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언약을 이루려고 하는 그 심정이 얼마든지 육신으로 행하는 데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노라 하는데도 실제로는 육신으로 행하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이런 인생이 구원받는 길은 오직 은혜에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에 기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얻는 것은 부끄러움 뿐입니다. 자, 이게 2절로 연결이 될 겁니다. 아브라함이 만일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그가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이게 당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생각을 심지어 야고보 선생의 글에서도 엿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칭찬하시며 네가 내 말을 준행하였다, 순종하였다 칭찬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유대인은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인물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 선생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행한 것이라고 바로 잡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고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22장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오해한 요소도 있습니다만은
순종할 수 있었던 그 밤에 잠도 자지 못했을 거예요. 고심하면서 이 말씀을 받들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게 하신 데 있는 겁니다. 그처럼 죽은 자와 같은 자기와 아내를 통하여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삭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확신하고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래 3일길 모리아산에 가서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사원에게 산 밑에 있으라고 사원에게 너희들 여기 있으라. 그리고 우리가 가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잖아요. 그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우리가 돌아온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우리가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고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이 전한 교훈이 바울과 다른 사도가 전한 교훈과 동일합니다. 바울 사도도 100번 양보해서 당대 유대인들이 주장하듯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해서 자랑할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다. 못 박아버리는 것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보시면은 이 점에 덧붙일 필요를 느끼지 못해요. 그가 의인 50이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소돔을 멸망해서 피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하지 했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죽게 고하나이다 하고 의인 45인이 있으면 심판을 면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는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를 이어가다가 마침내 의인 10인이 소돔에 없는 것을 알고는 아브라함은 기도를 더 이어가지 못합니다. 침묵해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선 사람은 그가 아무리 거룩하더라도 아니 거룩한 만큼 더욱 이처럼 하나님 앞에 겸비할 것입니다. 그의 겸비함을 보고서 그의 거룩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자기가 어떻게 이삭을 드리게 되었는가 잘 아는데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을 내세울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착각대로 사람 앞에서는 혹 자랑할 게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은데 그 사실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3절이 어떻게 했냐면 이유인즉슨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렇게 읽으시면 좋습니다. 이유인즉슨 성경이 뭘 말하느냐? 이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믿음을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그돌라오멜 사건 후에 대원정군을 야습을 해가지고 격파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318인을 데리고 가서 격파하고 돌아온 다음에 그런데 여전히 자식이 없어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기 후사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 결정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결정인지 모릅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이건 그 시대로 돌아가면은 그 시대 부족장이 이런 결정을 이렇게 내리지 않아요. 당연히 후처를 얻어가지고서 자식을 낳아서 계대하려고 하지 자기 종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의 생각과 달리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가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말씀드린 대로 그의 자손이 하늘의 뭇별같이 많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말하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다는 것이 결국 같습니다만은 거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신다는 이 표현에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후사를 주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이미 후사 얻는 일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죽은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가 이삭을 얻은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분이신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후사 얻는 일에 죽은 자 같은 그를 살리신 거고 그처럼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내시듯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듯이 이삭을 창조해서 그에게 주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이삭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하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게 하십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무슨 수로 믿어요? 하나님 믿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믿을 만하게 그의 마음에 역사하시니까 믿은 거거든요.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침묵 속에 지내던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을 생각조차 없던 그때 다메섹 엘리에셀이 제 후사입니다 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낳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선물로 주신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기십니다. 이 여기신다는 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건 아닌 것을 그렇다고 간주하신다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사실로 확인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남과 달라서 약속을 믿은 게 아닙니다. 내가 남보다 착해서 그리스도 믿은 거 아닌 거 다 아시잖아요. 사실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자는 자기가 누구보다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실은 굳이 남과 비교할 마음도 품을 수 없어요. 자기가 도무지 구원받지 못할 죄인임을 깨달으니까 남하고 비교할 생각도 나지 않는 거거든요. 은혜로 받은 믿음인데 그 믿음을 의로 인정해 주시니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라, 네 믿음을 내가 의로 인정한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런 은혜를 맛본 사람은 감사하며 더욱 주를 의지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이루려 하지 않습니다. 감히 그렇게 못합니다. 히브리서에서 그걸 보여주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저를 의지하리라. 부활하신 그분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히브리서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아버지 우편에 앉아서 하시는 일을 기도로 설명을 해요. 뭡니까? 예수님이 기도만 하고 가만히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고 우리를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동시에 의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겁니다. 오직 의지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뭘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참으로 은혜를 맛보면은 감히 그런 생각을 품지를 못해요. 품었다가 버립니다. 아니, 하나님이 버리게 만드시는 거라고요. 그런 일 많이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시니까. 아주 그냥 가차없이 너무하신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못합니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자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제가 경건치 아니한 자를 좀 강조해서 읽었습니다. 이거 여기 역점을 두십시오. 4, 5절에 대조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일하는 자, 일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로마서에서 일한다는 표현이 두 번 더 나오는데 거기는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 그 다음에 악을 행치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싹시 나오니까 행한다보다 일한다가 더 어울려서 이렇게 번역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 일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 일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경건치 아니한 사람이라고 부른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언약의 일이라고 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는 아브라함들어 특별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거라고 경고하십니다. 아담이 이 명령을 행하면은 그 금령을 따라서 어기지 않으면은 경고대로 죽지 않고 동시에 생명나무가 가리키는 영원한 생명을 상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그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신 까닭에 하나님은 그에게 의롭다 하십니다. 순종했으니까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3장 16절 영으로 의롭다 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치 못할 줄 알미로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그의 의로움을 인정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을 읽어보시면 이 점을 잘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을 비롯해서 그에게 난 자마다 일을 아니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일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서 경건치 아니한 자입니다. 경건치 아니하다 하는 말을 찾아보면요, 홍수 전에 의인 노아와 대조되는 사람을 가리키는 데 사용이 됩니다. 특별히 심판받을 사람을 가리켜서 이 용어를 씁니다. 경건치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서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십니다. 심판을 대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것처럼 그가 믿게 하십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하는 뜻임을 앞서 살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아브라함도 스스로는 경건치 아니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본래 우상 섬기던 집에 속해 있었고 심판받아 흩어져 버린 인류에 속해 있었습니다. 우상 섬기던 집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라 가나안에 기근이 들자 이집트로 내려가서는 아내를 누이라 속인 일이 있습니다. 그가 목숨을 보존해서 자기 목숨을 보존해야 언약을 이룰 수 있겠다 하고서 그렇게 한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그돌라오멜 대원정군을 물리치기도 했고 또 선제답게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아래서 이삭을 태에 가진 사라를 누이라고 다시 속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라를 그랄 왕에게서 친히 건져주셨고 사라가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달리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랑합니다만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을 자랑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까이 하셔서 그를 경건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경건한 인물들에게서 바로 이 점을 보아야 그들의 경건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4절부터 6절부터 8절로 가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는 유대인이 아브라함만큼 자랑스러워하는 다윗의 고백,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 아닙니까? 그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복음을 더욱 전합니다. 사도는 다윗을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죠. 이 사람은 불법과 죄를 지은 사람이죠. 이게 우리가 앞서 살핀 바 일한 것이 없이라고 하는 표현에 담긴 뜻입니다. 일한 것이 없다는 것은 경건치 않다 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경건치 않음이 어떤 것인가? 그가 나열한 죄목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불법, 그 죄 이렇게 되어 있죠. 원문을 굳이 원문을 살리면 불법, 그 죄들, 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복수, 하나는 단수. 그러니까 신약도 셋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시편 32편에서는 허물과 죄와 정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죄는 대속죄일에 처리하는 바로 그 죄입니다. 그 도표는 참고하셔서 성경 보시고 이게 요거랑 같은 말이구나 그렇게 확인해 보십시오. 참 어렵습니다. 번역을 못한 것이 아니라 정말 번역이 어려운데 특별히 죄의 용어를 번역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달리 말하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죄의 용어가 대단히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특히 구약도 그런데요. 정말 죄의 종류가 한두 개가 아니니까요. 그걸 다 구분해서 번역을 한국말로
한글로 우리말로 번역해낼 수 있는 분이 나오기를, 그런 시대가 오기를 바라지만 그전에는 참 번역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치 혼동스럽게 번역을 해놨는데 보시고 이게 이거구나 체크만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적어도 이 세는 대속죄일에 처리하는 죄다, 세 가지 죄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죄를 사함받고 가리움 받아야, 이 가리움 받는 말이 이 중요한 말, 키페르는 말, 덮는다는 말인데 덮어 없애는 거죠. 오염을. 그래야 이스라엘이 새해도 성막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컨대 다윗이 열거한 죄들은 인생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이 지금 그런 죄를 언급하면서 그 주제를 의롭다 하심을 말하면서 의롭다 하심의 핵심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자격이라는 걸 이런 식으로 강조하는 거겠죠. 시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이미 재앙입니다. 장차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마는 우리 주님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 하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죄 짓고 사는 것 자체가 심판받은 결과인 겁니다. 다윗이 회개치 아니할 때 죽음의 고통을 겪었다 하고서 시편 32편 3절 4절 1, 2절은 지금 로마서에 인용이 되어 있고요. 3절 4절에 그 사실을 고백하고 마침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고 그 죄를 고하고 자기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을 때 주께서 용서하셨다 5절에 밝힙니다. 이 용서한다는 말에 짊어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다윗을 용서하신 여호와께서 장차 여호와의 종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장차 여호와의 종으로 오셔서 인생의 죄를 담당하실 것이라 메시아를 바라보는 다윗을 메시아 오시기 전에도 여호와께서 용서하셨던 겁니다. 다윗이 용서받은 유일한 근거가 오실 메시아와 그분의 십자가에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이 한글 개역 32편 5절 번역을 한번 다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나이다. 나쁜 번역은 아닌데 약간은 부족합니다. 다윗이 자기 죄악을 숨길 때에 죽음의 고통을 겪은 탓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여호와께서 용서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로서는 토설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토설했더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했더니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회개가 용서받는 근거가 아닙니다. 용서받는 근거는 오직 은혜입니다. 믿음처럼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소위 이른바 87문이 그것이죠.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의 은혜이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먼저냐 회개가 먼저냐 많은 논의가 신학자들 사이에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건 이 점에서 생각할 점이 있어요. 우리 죄가 얼마나 끔찍한가를 생각하면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우리가 맨정신으로 죄를 들여다보지 못한다. 만일 은혜 없이 죄를 들여다보면 미치광이가 될 거다.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난 그분의 말이 옳다고 봐요. 그걸 고려하면 믿음이 회개보다는 앞서지 않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터에서 비로소 우리가 죄를 이 끔찍한 죄를 대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아니고는 죄 대면 못해요. 겁이 나죠. 부끄럽고 두렵지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죄책을 담당하셨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에서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내가 말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끔찍한 죄라도 주님은 이미 아시고 용서하셨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죄의 현실을 대면할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무서워요. 처벌이 무섭거든요. 부끄럽거든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우리는 죄의 현실에 고개가 탁 돌아가게 돼 있어요. 숨기고 싶어요. 그처럼 용서받은 다윗이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이렇게 권합니다. 기도하라 합니다.
이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문을 읽으면 홍수가 범람할 때가 곧 주를 만날 기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6절에서 말입니다.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께는 홍수 같은 열국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잖아요. 홍수같이 열국이 유다나라 자기 나라를 쳐들어오더라도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열방은 통에 물 한 방울에 그치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죄보다 힘 있는 세력이 없습니다.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 지신 주님께서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상황의 문제의 근원은 죄에 있는 것이죠. 그 결과인 죽음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이것에 시달리는 거예요. 죄와 죽음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능히 도우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시험까지 받아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기도는 바로 주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참한 기도라도. 그리고 이 기도할 자격, 놀라운 자격이 의롭다 하심의 핵심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바울 사도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받은 사실을 들어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임을 일깨워 줍니다. 그가 육신으로 얻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그가 주의 약속을 믿은 것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속한 것임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그가 육신으로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 실은 하나님 언약을 이루려고 했다가 그렇게 된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가 자기 부족 하나를 건사해 보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위대한 거룩한 언약을 이루려고 했던 것인데, 그러나 그 언약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것임을 아브라함이 미처 다 깨닫지 못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마침내 내년에 이듬해에 아들을 얻으리라는 약속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삭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들어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신 데 있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맛보는 자마다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신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 것을 모를 수가 없겠습니다.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위해서 못하실 일도 없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늘 깨닫고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의지해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